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령의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이 되어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은요, 사도행전 4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입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던 날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고요. 대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때는요, 일산 신도시가 주변으로 확장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요, 도로가 아주 넓었습니다. 그러나 차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운전하기 참 좋은 환경이었죠.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혼자서 운전하는 날 주유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요, 친구 집에 들러서요, 픽업도 했어요. 함께 운전하려고. 새로 뻥 뚫린 도로를요, 무려 40마일입니다. 40마일로 달리면서요, 이 창밖으로 왼손을 흔들면서요, 친구랑 같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운전을 처음 하던 그날, 군대를 막 제대한 23살의 청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질주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처음으로 운전하던 날의 기억이 이렇게 생생한데요. 안전뱅이가 처음 걷고 뛰던 날, 그 거듭난 것과 다름없는 그날의 기억, 그 사람에겐 분명할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전뱅이였던 사람이요, 처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하반신 마비의 안전뱅이로 살았어요. 머리와 상반신은 보통 사람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 다리도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많이 상상했을까요? 그 바람이요,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안전뱅이였던지요, 일어나서
걷고 뛰는 날, 그날은 나의 거듭난 날이다 라고 기념할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요, 그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구원이지만요, 신학적으로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선포입니다. 안진뱅이가 제3시에 성전 미문의 앞에서 구걸했어요. 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딱 길목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은 안진뱅이였습니다. 안진뱅이는요,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요, 성전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성전 앞까지 들어가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속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육체가 부정한 안진뱅이는요, 율법에 따라서 성전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문은요, 그의 한계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저주받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게 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앞에서요, 찬송합니다. 성전 미문은 더 이상 그를 가로막는 한계선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체의 자유를 얻었고요,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안진뱅이 인생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모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장 22절을 보면요,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40세라고 언급했을까요? 40년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을 상징합니다. 40년의 저주가 끝나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안진뱅이 40년은요, 광야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것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의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진뱅이의 변화는요, 역사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체제는 안진뱅이를 구원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성전 밖으로 소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그를 일으키고요, 그가 신앙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는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는 선포입니다. 다른 면을 보면요, 그 선포는요, 이제 성전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에 착수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로마 총독과 군대이지만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사형이 집행되도록 밀어붙인 것은요,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사탄의 도움까지 받아서 겨우겨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죽였는데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예수를 믿고 침례받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팎을 뛰어다니면서 자신을 구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찬송하는 그 기적이 지난 6월절에 예수에게 크게 한 방 먹었던 그 아픔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요, 속이 뒤집혀요. 예수를 죽이고 나면 추종자들이 흩어지고 예수 운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의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지 않으면, 해버리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이 정말 예루살렘을 덮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의 입을 틀어막고 기독교를 억제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요,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70명의 지도자와 1명의 대제사장으로 구성돼요. 그것은요, 광야 시대에서 모세를 돕는 70명의 장로회를 모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한 모델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을 심판하시고요, 선행에는 상을 주십니다. 산헤드린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타락시켜 버렸어요. 이제 베드로는 피고입니다. 피고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를 죽인 이 산헤드린을 정죄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재판에서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예수가 부활한 증거다라고 변론해요. 베드로 옆에 누가 서 있냐? 태어나면서부터 40년간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지금 두 발로 버젓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변론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히려 그들의 입을 틀어 막은 꼴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의 속내는요, 예수가 부활해서도 안 되고요, 만약 예수가 부활했더라도 그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내린 판결이 참으로 공색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산헤드린의 판결은요, 자신들이 저지른 이 살인죄는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백성들의 눈을 가려서 부활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판결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찌르셨지만 그들은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성령의 찔림을 받아서 예수를 죽인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그날 회개한 사람들이 5,000명입니다. 회개를 위해서요, 기적은 거둘 뿐입니다. 회개가 기적들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심령에 가득하게 됩니다. 회개는요,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개하면요, 부흥이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요, 회개와 말씀 집회로 뒤덮였다라고 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이요,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다고 교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1904년에 영국의 웰즈의 대부흥도 회개운동의 열매였습니다. 1906년에 아주사 대부흥,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회개운동의 열매였어요. 1903년 원산의 회개운동은요, 캐나다 출신의 의사였던 하디 선교사의 심령을 찌른 성령의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하디 선교사는요, 1901년부터 강원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의사였잖아요. 진료소를 열고 3년 동안 열심히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애썼지만 전도의 열매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요, 낙심했습니다. 그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선교의 실패가 마치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하디 선교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 의사로서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심령을 성령님께서 찌르신 겁니다. 선교 사역이 실패한 이유가 조선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령 체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찔림으로 하디 선교사는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요, 심령이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고백했어요. 그날이 내가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한 날입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따라서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던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강팍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하디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회개하니까요, 다른 선교사들도 자신의 죄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또 그 주일에는요, 원산 감리교회 회중들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조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공개적인 죄의 고백,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도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 운동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조선 사람들도요, 선교사들이 고백한 저 죄가 바로 죄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렀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찔림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민간에도 이제 믿는 사람들의 이 회개 운동이 들불같이 퍼져갑니다. 성령님께서 선교사들의 심령을 찔러서 원산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요,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 운동, 교회의 회개 운동으로 번져간 것입니다. 교회의 회개운동이 부흥의 기적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몇 년 후 1907년 1월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던 말씀 사경회 기간 동안 엄청난 회개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요, 그 장면, 그가 목격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저녁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사람들 위에 내렸습니다.
회개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참을 수 없어 하나 둘 일어나 울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통곡과 눈물, 기도의 물결이 가득했습니다. 블레어 선교사의 증언에서 이 평양의 오순절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길선주 장로입니다. 성령의 찔림으로요, 길선주 장로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의 엄중함을 깨달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친구가 죽기 전에 나에게 돈을 맡겨두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내 것으로 착복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를 속였고 또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나는 도둑입니다. 이 장로님의 고백에 예배당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공개적인 회개가요, 평양 대부흥 회개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회개는요,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이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요, 교회로 자신들이 훔친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줘요. 재산을 팔아서라도 떼먹었던 빚들을 되갚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교회사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장대현 교회의 회개운동이요, 평양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나중에 서구 사람들은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회개운동처럼 2000년 전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재판장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죄를 고발했을 때 성령의 찔림을 받고 메시아를 죽인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요, 이스라엘의 운명과 세계의 운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국 이스라엘은요, 정말 구약에서 받았던 그들의 사명처럼 열방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동쪽의 아랍권이요, 아랍을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동남아시아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만약에 그날 산헤드린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플랜 A, 예루살렘 교회와 산헤드린이 합동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것이고요,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헤드린이 회개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이 오히려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박해로 인한 이방 선교는요, 하나님의 플랜 B라고 생각해요. 산헤드린이 박해하지 않았어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를 했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 120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은 천하 만국에서 왔어요. 그들은 6월절 순례를 마치고요, 자신들의 고국으로 귀국해서요,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사명과 은사를 주셨으니까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백성들은요, 핍박을 받든지 핍박을 받지 않든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상관없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멋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와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까지 연합해서 이방 선교에 동역했다면
복음의 진보는 더욱더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세계를 품었을 것입니다. 사내들이니요, 명명백백히 드러난 예수의 부활이라는 진실 앞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요, 변화되지 않으려는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기보다는요,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영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척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들이 무죄한 예수를 죽였다고 인정한다면요, 그들의 권위는 무너지고 체면은 구겨지고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진실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저 조용하게 덮고 싶었습니다. 완고한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 그 변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그것이 성화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롭게 되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걷는 것입니다. 이 성화, 변화에는요, 회개가 필수입니다. 저는 답정남입니다. 답을 정해드립니다. 회개가 없다면 성화도 없습니다. 성화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변화받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내들인이 회개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요, 성전 체제를 지키려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랜드로드가 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프로퍼티 매니저가 걱정을 많이 할까요? 집 주인은요, 건물 자체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걸 재건축을 해야 되나? 아니면 팔아서 다른 집을 살까? 하지만요, 매니저가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건 뭐예요? 어디 문제가 생겼다. 어느 부분을 수리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의 고민이죠. 매니저인 사내들인과 집 주인인 하나님의 아젠다가 다릅니다. 성전을 재건축하든지 매각하든지 아니면 허물고 다른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 성전 체제는요, 하나님의 아젠다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은요,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누구든 주제를 모르고 주인 행사를 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전 체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전 체제를 흔드는 예수가 적입니다. 예수를 죽인 건요, 그들의 체제를 지키려는 정당 방위입니다. 정당 방위예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칭찬하셔도 모자랄 판에 저를 정죄하십니까? 뭐 이런 식이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교만한 자들은 크게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맞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기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요. 한 방이 아니라 10방을 맞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교만함을 깨닫습니다. 사내들이요, 성전을 강탈하려고 주인의 아들을 죽인 죄는요, 교만에서 비롯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 건물까지 허물고 나서야 그들은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성전과 함께 사두개파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꼰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사내들이는 꼰대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꼰대의 특징이 완고함과 교만함입니다. 내가 살아봐서 잘 알아. 나도 다 해봤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다 잘 돼. 꼰대는 교만합니다. 그리고 또 꼰대는 완고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지금 너처럼 그러는 거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했어. 꼰대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나이 든 사람만 꼰대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 꼰대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젊은 꼰대를 이렇게 말해요. 점꼰. 꼰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난다면 여러분은 꼰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만약 여러분이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성령님의 찔림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완고하구나, 회개하고 변화되라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성령의 찔림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복음이 전파됩니다. 손에 장을 지지겠다던 친구가요,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라는 그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적의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회개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까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고함과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되어 거리를 걷고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음의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